진정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고등부 회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민정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인데 모여서 놀지도 못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고난을 걷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죠. 이제 성탄절도 지나갔고 2020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기말고사도 여러분들은 마쳐서 이제 집에서 방구석에서 2021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방구석에서 단순히 이 시간들을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은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였고 또 앞으로 우리 2021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로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조금 더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꽃이 피는 꽃봉오리가 피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떠한 계절이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바로 봄이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꽃이 피는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자그마한 꽃봉오리가 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곧 봄이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이 오기 전 우리 수박에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면 자그마한 수박에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곧 가을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씩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겨울이 오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죠. 이렇게 어떠한 계절이 오기 전에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곧 계절이 오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자그마한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미리 앞으로 있을 어떠한 것들을 좀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조 현상입니다. 이 전조 현상이 바로 어떠한 일들이 있기 전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조그만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곧 이러이러한 계절이 오겠구나, 곧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인식을 하고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조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 일들을 준비하고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전조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열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 열매는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사실 꽃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꽃이 이러한 열매 형태를 띠면서 사람들이 먹고는 하는데, 요즘 마트에 가면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파는 것을, 나무 열매를, 꽃을 파는 것을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대 지방이 아니라 그 중동 지방 있죠. 건조한 지역들, 이란과 사우디, 이스라엘 이러한 사막화된 그러한 지역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열리는데, 성경에 그래서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피는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여름에 그것이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 아까 계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열리는 조그마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곧 어떤 계절이 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 꽃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곧 여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곧 여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조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이 전조 현상,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떤 일들에 대한 전조 현상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요즘 우리 오늘날의 뉴스들을 보면 어떤가요? 질병, 코로나 관련해서 유행하는 질병들도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싸움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동성애, 살인,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물질로 인해서 서로 가족들 간에 싸우고,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뉴스나 우리 주변의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정말로 나쁜 모습들이죠. 누가 봐도 나쁜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세대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더불어 세계 여러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여러 자연현상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홍수라든지 대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큰 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요 단순히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정말로 우연적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됨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러한 죄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접하고 있고 우리 옆에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옆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즉 마지막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전조 현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심판의 때가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딱 오늘날의 모습들과 정말로 일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곧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죄악된 우리들을 멸절하시려고 없애시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요, 이러한 형상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정말로 오래 참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서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호소들이에요. 당장이라도 잘못을 지은 우리들을 다 없애시고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당장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친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어서 속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한번 잘못한다고 바로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쫓는 부모님들이 있나요? 아니죠. 다시금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일르고 참고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단 한 명의 우리의 아이라도, 단 한 명의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제발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건강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서 참고 기다리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치길 원하고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게 가끔은 혼내기도 하지만 그러한 분들이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부모님과 마찬가지 분이십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죄악됨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표시를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징조 형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루속히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사건들로 나와는 상관없지, 혹은 나와 상관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 나타내실지를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그 날에 우리는요, 영원한 죽음에 있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오늘날의 상황들처럼 우리는요, 매우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요, 이러한 징조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여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닫고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냐면 우리는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리 이러한 징조 현상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은 없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미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죄악된 모습들과 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일들이 아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준비한다거나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늘 민감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실까라는 것들을 깨어 있어서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하고 또 만화 보면서 영상 보면서 즐겁고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요, 그런 일들만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늘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친구랑도 놀아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 너무너무나도 할 게 많아서, 너무나도 바빠서 학원 때문에 뭔가 해야 되니까 너무나 바쁘고 또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느 때라도 단 1분만이라도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라도 혹은 밥 먹기 전 단 30초만이라도 언제든지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앞에 말했던 그런 죄악된 일들을 계속해서 더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한 죄악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공부나 혹은 돈 또한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러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마음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로서 준비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는 쉽지 않아요. 깨어있어서 기도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지만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올 한 해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가 정말로 좋은 마무리가 되길 소망하고 또 앞으로 있을 2021년도 그 이후에도 많은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축복과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에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축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로서 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이제 지낼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기도로서 깨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항상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에 모든 시련들, 모든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서 준비하는 늘 깨어있는 신생중앙교회 고등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도 미션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